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어디든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을 또 내 생명을 내 힘을 다들여 쫓아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된 주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오늘 이 말세지 말에 세상에 보내가지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종들을 세우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녀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또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받은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큰 양육의 현실 가운데 제일 귀한 예배 시간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약속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잠근 동산으로서 덮은 우울로서 봉한 샘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아무것도 오늘은 내 마음에 다른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의 동산문을 열고 오시고 주님만이 이 내 잠근 봉한 샘의 물을 떠 드시고 덮은 우물에 열고 또 마셔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배울 수 있는 주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로 모인 곳곳마다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수교 장로 양국 천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삼분께 이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어린아이 하나까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00장, 새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찬송가 186장, 우리 찬송가 186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주의 구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인데 슬픔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세상 고통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인데 슬픔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이 솟으며 사막에 물 흐를 때 주의 은혜 찬미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인데 슬픔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이네. 슬픔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이네. 슬픔 염려 없는 곳,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또 29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신약성경 265쪽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의 겨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는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여기까지 봉독했고요. 그 다음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제를 두는 건 여러분들 깨달음을 이렇게 강범위하게 여러분들 따라오질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거 왜 자기대로의 그 깨달음을 받아 가져도 됩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불타지 아니하는 공력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랑에 대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 부름 받아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다 자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누구든지 다 늙으면 또 뭐 병들고, 그래서 죽을 때는 다 잠깐의 어떤 병이라든지 사고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인생이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약함과 한계를 다 느끼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왜 사는가, 한번 어디서 또 시작됐는가, 사람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살다가도 세상을 그거 뭐 철학적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잠깐 세상 말로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꾸 철학적이라고 하면 세상 말이 되니까.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자꾸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 전부가 다 구원해. 그러니까 왜 사람이 어려움을 닥치면은 너무 어려움 닥치면 그저 당장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죠? 당장에 보면 그때는 정신도 없어요. 무조건 뭐 따지도 않고 하나님 무조건 믿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 했던 사람 당장 그때는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다급하면은. 조금 이제 정신이 들면은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계신 걸 믿으면서 원망도 하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아니고 자기하고 힘들게 이렇게 끌고 가시니까 원망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떨 때는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좀 감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이제 그게 시작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뭐 원망도 하고 감사도 하고 뭐 신격과 인격의 관계를 가지기 결국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전혀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저는 그걸 볼 때 아이들이 좀 크면 우리 누구 말할 때고 지금 주은이 말할 때에서부터 주원이에서 주은이면 중학교 1학년부터 한 고등학교 3학년 요 사이에 보면은 그만 자기 혼자 놀고 싶어. 근데 부모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 김주은, 엄마가 언제 필요하냐? 너 편안할 때 필요하냐? 힘들 때 필요하냐? 뭐? 힘들 때 필요하다고? 알았어. 네. 편안할 때는 지 혼자 저럴 때는 남한테 간섭받는 게 싫어요. 내가 알아서 살고 싶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우리들도 편안할 때는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끼어들면 안 돼. 알겠죠? 사생활 간섭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부모도 사생활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근데 어려움이 있다고 와요. 그러면 당장에 제일 급한 게 부모밖에 없으니까 부모한테 찾아가고, 저는 이렇게 누가 깊은
친구들이 깊은 인생의 고민 같은 거, 뭐 힘든 거 잠깐은 들어주면 계속 누가 들어줄 친구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밤잠, 어떨 때 밤잠을 못 자도록 몇 시간을 들고 막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떨 때 남자애들은 몰라도 여자애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딸들을 키워보면 합니다. 모르겠어. 우리 김영임 사님 내 대답은 말고 듣기만 해봐. 주은이하고 주선이가 어떨 때 뭐 힘들다고 좋다고 엄마 잠도 못 자게 몇 시간 붙들고 얘기한 적 있긴 있었겠지. 없진 않았겠지. 내가 그래 본다. 알겠죠? 자, 그렇게 들어줄 사람도 누구밖에 없는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기도를 이렇게 기도도 두 가지야. 막 힘들다가 참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셔. 그래도 그래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알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물어보듯이 이러면 그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하듯이 이렇게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는 구원이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자식 관계에서 특별히 어려울 때 부모가 더 필요하죠, 그죠? 또 부모가 알게 모르게 많은 걸 힘들어서 양육을 하죠. 그렇죠. 양육을 하죠.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이의 관계가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구원. 이런 관계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사람이 딱 이 비교 종교학을 내 공부도 해보니까 사람이 다 인생의 한계 어려움 속에서 어떤 자기 능력 이상의 어떤 분을 찾는 그 종교에 뭐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불교는 자력적 스스로 자기 깨달아서 그 도를 이루려는 거고, 기독교는 대표적으로 타력적 신의 힘에 의해서 그걸 하려는 대표적인 기독교가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나보다 힘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구원을 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시작이 어떤 사람은 좀 평안한 가운데서도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 다 힘들 때 그렇게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평안한데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평안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늙고 죽고 사는 걸 보고 인생이 이게 전부 단가? 인생의 의미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전부 단가? 그런 면을 찾아서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뭐 여러 가지로 깨닫는 게 많아요. 근데 제일 사람들은 많은 게 뭐냐면은 일단 힘들어서 찾는 겁니다. 알겠죠? 힘들지 않게 세상 말하는 대로 어떤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하는 생각. 저도 왜 하나님을 깊이 이렇게 믿게 된 게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같이 오더라고요. 제가 어리지만 한 초등학교 3학년 이럴 때도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뭐 죽음이 가까이 동네에서 같이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장례 지내고 다 그랬잖아. 그죠?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옛날에는 60이 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죠? 제가 어릴 때 50만 돼도 할아버지로 보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가 지금같이 이렇게 도시화되어 안 가기 때문에 지나간 무덤도 공로의 애도 보이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의 이렇게 잠깐 저렇게 막 바둥바둥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가네.
그걸 볼 때마다 참 허무한 거예요. 그지? 허무한 거. 그런데 또 하나님, 그게 굉장히 뭔가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 생각도 그렇게.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병이 걸렸나. 우리 꿈을 꿨는데 내가 마귀하고 막 엄청 싸우는 거야. 땀을 뻘뻘 싸웠어. 그러고 나서 내가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래갖고 아무 병원에 가도 이거 병이 아니래, 전부 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친척 때는 어떤 분이 그 하나님 주신 병이니까 기도를 하자 이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그 기도를 했어요. 100일 정해가지고. 그 옆에 교회 가려면 무덤도 있는데 그 우리 엄마 무서운데도 막 아들을 위해서 간 거야 이제. 근데 그래갖고 근데 그래서 그 땅에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기증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서울 부광동에 가면 세광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200평 돼요. 그 땅을 교회에다 기증을 해버렸어. 지금도 저번에 가보니까 있더라고, 교회가. 그러고 나서 병이 났어요. 제가 알겠죠.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인생에 사는 의미 같은 걸 깨닫게 만들려고,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인간이 죽고 늙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왜 살지? 저렇게 당하다가 또 죽는데. 그럼 사람이 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육체 유인들도 결국 나중에 죽어, 늙고 없어져. 전도세 보니까 이전 세도도 나를 기억함이 없으니까 우리 앞에 세도 몇 대 가든 기억이 없잖아요. 후세도 나를 기억함이 없어. 그렇게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또 몇 대가 가면 또 없어지고 이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게 인생인가? 그럼 사람이 산다고 하면은 바덕바덕거려 사는데 서로 뭐 옳고 그러니 인간이 저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옳은 게 어디 있고 선한 게 어디 있고 이치가 어디 있겠어? 그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인간이 저렇게? 근데도 왜 자기들끼리 도덕 기준이 있고 무슨 기준이 있고 저렇게 돼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성경을 배운 게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기본이 되니까 자꾸 그 생각을 하더라도 자꾸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구원이라는 걸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제일 기초인 거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병들고 어떤 인간의 꼬임 문제도 이런 데 해결하는 게 그 육적인 구원이 먼저예요. 그렇죠? 근데 육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조금 그래, 육적인 구원을 받는데도 인간의 도움이 아니고 어떤 어려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을 찾아서 가보니까 육적인 구원을 받아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혈류증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 또 그다음에 여러 병든 사람들이 그 11년 혈류증 걸린 여인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예수님 3년 4개월 이랬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 몰랐는데 그 후에 예수님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픈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또 그 뒤에 예수님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두 가지죠. 표적을 보고 그걸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계속 기적만 보고, 그죠? 표적은 못 보고 또 그런 기적만을 탐하지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적도 있어야 되지만 기적을 받은 이후에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신령한 참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 지금 크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거든요. 목적이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다가 지금도 그래요. 무슨 인간끼리 뭐 바덕바덕 하다가
그래 이게 다 소용이 없. 근데 이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고 근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순수가 그런 입장에서 하는 모든 것 같으면 가치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의 목표가 아닌 인간끼리 이런 관계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거는 그저 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거 뭐 다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손해보면 되지. 뭐하고 다투어서 내가 이기겠다고 설득해서 말하고 이기려고 그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구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신적 요소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 자기가 알았던 인간 통계나 이런 게 아닌 믿음으로 이 세계에 들어가니까 계속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더 표적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지 않는 공력이에요. 알겠죠? 예,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지 않는 공력. 그래서 저도 뭐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해서 유명해지면 사람들 앞에 유명한 목회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다 잊어지는데 몇 년 가면. 그렇죠? 잊어지지.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행위에 대해서 다 영원히 보상하시고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계속 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우리들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자, 우리 세상 부모는 뭐 잠깐 살다가 결혼하면 또 어느 정도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지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부터 영원히 우리 동행하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라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뜻입니다. 나의 주인 또 하나는 나를 책임주시는 주자는 뜻은 두 뜻입니다. 나의 주인 또 나를 책임지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만이 나를 진짜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만이 자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요.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도 주님만큼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첫째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한계가 있어서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주님 그래서 구원을 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얼른 빨리 우선 육적인 면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얼른 주님께로 가세요. 알겠죠? 예, 일단은 육적인 구원의 체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래저래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피조물에게 찾아보고 기대고 해볼 안 되고 다 안 돼갖고 마지막에 올라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빙빙 둘러가면서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겠지만은 이제 그걸 몇 번 통해서 확고하게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아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빨리 하나님께로 가시길 바라요. 알겠죠? 그러면 지름길이에요. 그게 알겠죠? 지름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도 제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빨리 중매장이로서 빨리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은혜를 받아라 하는 그 일을 잘 도와주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알겠죠? 중매쟁이. 제가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빨리 하나님께 딱 붙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해 두도록 하는 게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존경을 해야 그분을 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 뭐 목회자를 무시하면 또 그건 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아까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4장에 1절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종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왜 이 말을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어릴 때 귀신도 싸움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병도 걸려보고 그것도 낫게 해주고 또 그런 인간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하고 살게 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지. 저도 본 임종국 목사님도 있잖아요. 귀신에 걸려가지고 그 막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집은 안 믿는 집안이거든. 근데 그 아버지가 야 이래 야 이거 누구 통해서 들었는가 봐. 예수를 믿어야 이게 됐겠다. 아들 때문에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이제 그래갖고 임조사님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지금 다 그래 돼버렸지 하나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임종국 조사님 그 누나하고 우리 나경수 집사님 친구잖아요. 학교 친구잖아. 그래서 그 며칠 전에도 나하고 무슨 통화를 하다가 그래 우리 임조사님 때문에 그래도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된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또 자기는 내보고 목사님 때문에 또 우리 누구누구도 다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게 됐다고 또 감사하고 근데 중간에 다 낀 사람들이 있지. 중간에 끼어서 같이 협조한 사람이 나경수 집사님도 가운데 끼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쓰셨어. 그 가정 구원하는 데 보니까 알겠죠? 하나님이 한 사람 구원을 여러 사람을 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구원은 땅에 어떤 병들고 인간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만 해결하는 이 구원으로만 보지 말자고. 그것도 우리가 기중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있잖아요. 영원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분을 배워서 그분과 우리 땅에서도 주님과 사랑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로 동행하고 그죠? 오늘 살아갈 때 또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죽음을 넘어서 그분을 동행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그분은 나를 기뻐하고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이 길을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가는 게 참 성공 아니겠어요? 그게 성공자지.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지 않아야 할 것 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 이런 목적을 갖고 살면은 제가 또 해봐서 이런 목적을 갖고 살면은 야 그럼 땅에 그 목적을 안 하고 그 목적을 갖고 살면 땅에 그 어떤 다음으로 두면 어떻게 먹고 살고 뭐 어떻게 해서 땅에 뭐 직장은 어떻고 결혼은 어떻고 자식은 어떻게 키우고 뭐는 공부는 어떻고 뭐 쭉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염세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땅의 것 안 보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추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줬다 뺏었다 조절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또 그래가지고 또 그걸 통해서 신령한 세계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는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땅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딱 잘 잡으세요.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게 없어도 내가 거기에 종이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다 내게 필요해서 쓰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이름을 등기 안 돼도 다 내게 쓰여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내게 대해 주시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은요, 어느새 내게 필요한 물질이 옵니다. 건강도 옵니다. 사람도 옵니다. 그 하나님이 내 구원에 딱 맞도록 이렇게 모든 거를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그런 것들 내게 그런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는 사람 만들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만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면 군에 간 사람이 군사로서 잘 자기 할 일만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그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 다 대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그렇죠? 근데 군사로 옛날에 로마 시대를 로마는 용병을 많이 썼으니까 용병들 월급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그럽니다. 용병들이니까. 자기 나라 국민이 적으니까 용병. 그런 것 같이 오늘 내가 땅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할 일을 잘하면 부모로서 모든 걸 다 대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 먹을 거 뭐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땅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뭐 의식주를 마련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거는.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도록 이렇게 우리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우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 잘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는데 땅에서 유명해 봐야 그거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땅에서 벼슬 높게 봐야 그거 갖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 우리 몸이 있으면 여러 그 뭐 성경에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 각각 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지체 하나하나니까 각각의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 그렇지만 다 연결돼 있어. 연결. 그러니까 내가 하나밖에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 내 일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일 제일 안 하는 거 눈썹같이 눈썹도 일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 눈썹하고 왔더라고요. 눈썹을 했더라고. 그만큼 손가락 없으면 당장 불편해 여기잖아. 이런 거 따르자면. 근데 이건 불편하진 않은데 뭐가 또 다르게 있어. 그러니까 온몸이 다 사람마다 저 사람은 우리 가정에 필요 없다 싶어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배웠는데 그 어떤 집안에 좀 장애인이 하나 있어요. 정신적 장애인도 있을 거고 육체적 장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줘서 그 장애인들을 잘 복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기중히 여기면은 똑같이 그 기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은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뭐 없어 이렇게 하면 그 가정 복을 못 받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 여러 가지 영육 간에. 그죠? 그러면 저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이러면 그 교회 복을 못 받아요. 알겠죠? 그런 사람들을 온 교회는 기중히 여기고 사랑을 하고 이러면 그 영육이 부족한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더 많이 주갖고 그걸 같이 나누도록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면 자기한테 그거 안 주십니다. 저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남에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절거 주시더라고. 그렇지? 줘. 공에서도 무슨 일 하다 보면 뭘 어떻게 공에 뭐 내고 뭐 이러는데 제가 교회니까 한 번씩 이렇게 모금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론도 안 내려고 그래요. 어떤 교회들은 괜찮은 교회인데도 어떤 교회들은 좀 부족해도 예 하면서 열심히 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조금 지나보면 그런 교회들이 더 경제가 풍부해져요. 또 생각해봐요. 그 돈 모아놨다가 뭐 하겠어? 저는 또 그래서 또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 너무 교회를 멋있게 크게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부동산에 너무 돈을 과다하게 투자해가지고 그래갖고 정말 복음사업에 무서면 안 된다.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 봐라. 초대교회들이 처음에 교회가 웅장했냐? 전부 다 선세 얻었고 이렇게 했지. 그럼 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건물이 크다맣게 된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 줄 알아요? 김석일 씨 언제부터 된 줄 알아요? 중세도 아니야. 제가 말해줄게. 제가 이게 설계를 했는데도 못 알았는데 이 인자에 좀 기억나요? 자, 김영희 집사님 기억이 나? 안 나? 로마가 국교가 돼갖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잖아요. 로스탄노플 황제가 공인함과 국교하고 다릅니다.
이제 그 핍박이랬는데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아무도 그 신앙자에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공연한 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고, 그 뒤에 이런 한 70년쯤 후인가 그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연했어. 근데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방의 신전들을 압수해 가지고 엄청 크잖아요, 그죠? 이방 신전들은 그거를 교회 줬어요, 교회 줬어. 그러니까 그걸 다시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그때부터 이 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생각에 주후 한 300 몇 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이제 그 오래 안 가니까 중세 때 보면 또 유럽의 교회들은, 유럽은 꼭 그 교회 그 시청 옆에마다 큰 관공서 옆에는 꼭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크게 교회를 멋지게 짓고 또 관공서도 멋지게 짓고 이렇게 꼭 그렇게 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건물이 이제 아주 그때는 예술적으로 크게 지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시작된 거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공인하고 그다음 국교로 세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다 보면 에베소교회 그 무슨 서원으로 나오지? 서원이 나오잖아. 예?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 교회들은요, 이런 건물들이 별로 특별히 큰 건물이 아니고 이런 어떤 소원 같은데 이런 도시에 뭐 이런 접세를 얻어갖고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섰습니다. 그때는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기억도 하세요. 원래 교회는 자그마한 이런 가정교회 이런 이런 작은 건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큰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기독교를 공연하고 또 국교로 삼그 이후부터 다른 신의 신전들을 앞서 가서 기독교에 줘버렸어요. 그 예배당을 교조해서 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거 말하다가 또 그래도 뭐 이건 갓다리니까 그래도 갓다리로 나갔네. 그래서 제 말은 제가 왜냐면 교회들 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볼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나머지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때 또 하고 그때 또 하고 해라. 제가 그것도 우리 백목사님 배운 겁니다. 미리 교회를 크게 지으면 교인들이 오겠다고 생각하고 그래 하면 실패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도 그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뭐 다음 이 세대가 미리 다음 세대까지 다 해놓으면 그 사람 구원이 유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그 돈을 부동산에 다 쏟지 말고 그때 필요할 구원 사업에 실제로 쓰는 게 더 좋잖아요. 또 필요한 만큼 부동산을 준비하고, 그지? 또 그거만큼 또 그때 선교라도 또 교인들의 구원에 쓰는 게 좋잖아요. 그죠? 맨날 부동산에 다 해갖고 돈을, 어떤 분은 내가 좀 이렇게 내라니까. 목사, 우리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 나가. 이래갖고 돈도 없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하려고 그래 크게 했어. 좀 줄이지. 이래도 말을 했어,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일부러 여러분들 부동산에 많이 욕심 안 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 얘가 다른 목사님 같은 예비 내선 분이 뭐 해자 부동산을 더 어떻게 크게 사든지 뭐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연봉 안만 돌아도 그 이자 갚고 뭐한테 다 합친다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필요하도록 하자 이 뜻이에요. 알겠죠? 뭐든지. 그래서 우리게 뭐 돈은 모자라지 않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래도 현재적으로는 그래요. 그렇다고 돈이 엄청만 남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필요할 만큼 또 하나님 조절해서 주시겠지. 또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또 안 줍니다. 또 주는데 안 쓰고 딱 저것만 해놓으면 하나님 또 안 줘요. 이상하게.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지? 김시영 집사님 세계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돈이 막 쌓였다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써야지 또 하나님 또 주는 거지.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돈은 제일 중요한 건 잘 쓰는 데 일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 주시는 거겠지. 제가 이제 본론으로 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구원에 관심 가질 때는 대부분 다 말입니다. 전부 다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이래야 육적 구원에 관심을 가지다가 거기서 겨우 이제 하나님 요번 요렇게 해주면 다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령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제 우리 김민지가요, 이번 필리핀 선교 갔다 와가지고 예배 늦는 데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예배 안 늦겠다고 작정하고 그 갔다 온 소감을 그걸 보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예배 시작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민지가. 저 흐려졌나? 근데 자기 예배 지각 아닌 게 이제 알게 돼서 이 설교 시간 전만 오면 지각이 아닌가 봐요. 그 설교 시간 전에는 딱 왔어요. 보니까. 근데 민지야, 이제 설교 시간 전만 오면 되는 거로 작정하냐? 아니면 예배 10시면 11시 시작 전까지 오는 게로 작정한 거냐? 한번 물어보자. 뭐로 작정한 거냐? 11시로. 설교 시작 전 아니고. 아이고, 그랬구나. 알겠어요. 이제 그럼 나 그래 알았게. 오늘은 나 설교 시작 전으로 알았다. 그 전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좀 평안할 때 인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해명회의를 보면서 느끼는 해명회의가 너무 세상 미국의 상류층 가정에 살아놓으니까 인생 사는 게 병도 안 좋는가 봐. 하나님이 사는 게 너무 지겹대요. 지겹대. 사는 게 지겹다 곤충으로 자살이 죽어버렸어. 근데 그 사람은 좀 그래도 괜찮게 생각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세속적인 어떤 욕망에 이래서 살다가 막 그러다가 모르 죽는데 그나마 인생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평안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조금 그러면 아주 급하지 않더라도 조금 힘들 때라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왜 살지? 왜 이렇게?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럼 내가 부탁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왔다면 끝날까? 그럼 끝인가? 또 올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 우리 하주희 선생님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왔대요. 보니까. 그럼 인생 계속 그래 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만 해결하고 살라고? 그게 그 일만 해결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배우다 보면 끝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 끊임없이 일은 계속되는 거야. 근데 일만을 처리하는 사람은 지쳐. 자, 사주에서 직장 생활만 계속 중노을까지 한다면 지치지 않겠어? 근데 사랑하는 주님하고 의미가 있게 거기서 현실에서 뭘 하나 더 배우고 또 얻고 이러면 지치겠어 안 지치겠어? 우리 영원히 배우고 얻을 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래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전쟁통이야. 전쟁.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는 전쟁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 했더니 제일 자기 정반대로 전쟁했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봐. 지금 왜 전쟁이 막 일어나냐 하면은 어느 나라 그 시대마다 큰 강대국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전쟁이 국지전 조그만 것밖에 안 일어난대요. 근데 지금 미국 건드려 보니까 야 미국 뭐 지금 미국 군인들 기지 폭격을 맞고 지금 한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보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뭐 이란도 온 나라에 다 수시되고 뭐 각 나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형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 이제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 세계는요 전쟁이라는 게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이것만 갖고 큰 전쟁이 일어나. 작은 전쟁은
김정은이가 뭐 벌살도 쏘고 뭐 연안에 대포 쏘고 이런 큰 전면 전쟁은요,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큰 전쟁은. 그래갖고 만약에 자 저기 뭐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연결선상에 일어난 겁니다. 그게 알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저기 지금 오늘 뭐 어제 뉴스부터 폴란드를 소련이 나중에 폴란드 위에 저기 발틱 3국이라는 데도 다 자기들이 점령할 거라고 공언한 그 공언이 독일 뭐 폴란드 이런 언론에 다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성공해서만 성공을 하면은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대만 침공하고 대만 침공하면은 필연적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계전이라는 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1대1의 어떤 북한과 이런 1대1의 관계로는요 이게 작은 전쟁밖에 안 돼요. 근데 국제전 큰 전쟁은 국제적인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남북한의 그 6.25 전쟁도 국제적인 정세로 일어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큰 전쟁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막 떠들어도 큰 전쟁은 안 일어나요. 그냥 대포 쏘고. 그렇지만 지금 미국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의 정책 또 거기 움직이는 뭐 그 뭐지 중국, 러시아의 어떤 정책 이런 세계 정세가 일어나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지. 나 혼자 우리나라만 잘하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하나를 조심하지만 제일 큰 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큰 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은 어떤 세상에 돼도 내 구원이 되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이 나라도 구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세상을 보세요. 우선 눈으로 나타나는 세상. 미국이라는 힘이 지금 저래도 미국이 또 대통령이 바뀌어갖고 또 정책이 바뀌면 또 갑자기 미국이 원래부터 힘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 얘기 드려볼게. 빈살만이 누구고 바이든 대통령 석유를 많이 좀 증산하려는데 콧방귀도 안 끼고 증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나라 셰일 석유를 엄청 그 환경논자에서 그 셰일 석유 생산 못하게 했다가 다 풀어갖고 생산을 만하게 하니까 미국이 제1산유국이 돼버렸어. 캐나다까지 같이.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이 석유를 생산해 중동 전체 생산량보다 많이 하니까 석유값이 뚝 떨어져서 지금 70 몇 불밖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저력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네가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요즘 빈살만이 딱 조심하고 있어요. 미국한테. 그 바람에. 이렇게 세계는 힘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 있는 대로 결과적으로. 미국이 돈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돈의 촉각은 미국의 촉각을 안 세우면 안 되도록 세계가 그래 돼버렸어요. 잘 사는 나라에서부터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전쟁도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것 따위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 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떠든다고 큰 전쟁 나는 건 아닙니다. 작은 도발은 나는 겁니다. 근데 돈도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나라는 뭘 건든다고? 독감 걸린다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억울하지. 그러니까 큰 나라 때문에 작은 나라들 억울하게 지금 사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하게 살아. 우리가 미국 때문에 억울하게 사는 나라 많아. 세계 그러니까 경제도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미국 경제에 돈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면 큰 돈을 못 번대요. 나라들도 미국 경제를 못 보면 그 나라 망한대요. 망한데도 우리나라 저 정부 관리들이 미국에 곤두 씌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참 뭐고. 근데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이 중앙은행이 있죠.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습니다. 미국 그 은행들이 모인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연준이라 하지. 은행 상업은행들이 몇 개 큰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그 연합 거기서 돈을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힘 있는 이 은행 그것들이 돈을 주무르는 거예요. 세계 돈을. 알겠죠? 힘 있는 대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살라고 하면은 힘을 쫙 봐갖고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간단한 길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딱 보고 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에 보면은. 모든 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힘 있는 어떤 나라나 어떤 경제단체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세상 경제도 자본주의 경제는 50년에서 60년 사이에 큰 불안과 격변을 겪으면서 바꿔진다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달러도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너지게 하고 다른 걸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60년, 50년 그간데 살다 다 죽어 벌써 죽을 때가 다 되는데 그거 기다리겠어. 우리는 그거 아니고 세상이라는 건 그래갖고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그 세계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키워야 돼. 알겠죠? 이 세상이 이래 돌아가는데 힘 있는 거로 돌아가는데 그 힘의 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4절이가 15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있고 빼내심 있고 진실한 자들 이긴다 이래 되죠. 그래서 왕 중 왕이야. 주님은 세상의 주권자예요. 그래 오늘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누굽니까? 나 아니니까 택한 나를 부모들이 보면 자식을 위해서 살잖아요. 어떨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떤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키우려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돼 나가는 거야. 돼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구원을 지금 말하다가 가는데 그리스도 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 그래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다가 결의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겠지? 땅에서 이제 이 육적 구원의 신령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흘대 속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또 건전받아 의인되고 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이런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구속이 뭐냐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럼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디서 나는 거지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니까 삼일째 하나님 신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또 바로 하려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배울까요?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성경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럼 어떤 게 또 성경이라고 막 가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정경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 참 성경이어야 되느냐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동안 하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을 신약 정경으로 보고 39권을 구약 정경으로 본 거죠. 그 안에서 그거로만 볼 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 우리 구원이다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조직신학을 하다 보면 첫 번째 구원론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의 신론이 나오고 그 위에 성경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일단 알겠죠. 또 그 다음 두 번째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또 이단이에요. 그거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럴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들 같이 구약 오경만 믿으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구약 오경만 믿으면 예수님의 구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분들은 성경을 다 믿는다 하지만 자기들 안에 파고 들어가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뜻이 바로 모세 오경에 나타난 여호와 그것만 믿는다는 거. 나머지는 참고로 믿는 거야. 알겠죠? 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거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교회라고 하면서도 성경은 하나의 그 역사적 사실은 믿지 못하지만 구원의 논리로는 믿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성경에 대한 것도 이단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들이 정통같이 지금 막 날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교회 들어가서 볼 때 어떤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같은 정통교단 안에도 어떤 목사님들은 교훈적으로는 맞지만 역사적인 면은 안 맞는 게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벌써 기본 터에서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예.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큰주같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지만 인간의 선행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두 가지가 병립된 것도 이것도 성경에는 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바울서도 직접 말했잖아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었으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 없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선행 사상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굽는 하나로만 그걸 믿을 때 구원 얻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또 구분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하나로만 구원 얻는 거. 그러고 나서 오늘 터 위에 근데 터 위에 세우는 이 터를 지금 그다 말이에요. 잘못된 터를 말한 겁니다. 터 위에 이제 세우는 거는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그 다음 뭐라 불로 탈 게 있고 불로 타지 않을 게 있다 했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다는 거는 환란을 당할 때 타지 않고 더 뜨거워지는 걸 말해. 우리 그거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계시록 15장 2절 이하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데 타지 아니할 것들은 더 금과 은과 보석은 더 뜨거워 성령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근데 집과 나무와 나무로 된 거는 그 불에 타갖고 더 죄악의 불이 홀 더 죄악의 불이 강하게 만드는 거. 우리 세상에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집과 나무같이 진리와 영광과 피로 되지 아니하는 고로 사니까 세상 죄악과 같이 타서 세상에 죄악의 불길이 더해지는데 더 보태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타지 않으니까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죠? 더 깨끗해져서 더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세상에 죄악의 불이 가득할수록. 그렇죠? 이런 사람은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타지 않는 거 나오잖아요. 타지 않는 사람은 바로 공력이 타지 아니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공력이 타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래. 근데 타는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터 위에서 지금 세워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구원은 타긴 타는데 어떻게 된다 했죠? 타기는 타는데 불 가운데서는 구원을 얻었다 했잖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권은 없지만 건설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에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 은혜를 제대로 입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알지를 못하니까 그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힘입고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입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기본권이 있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터 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관, 올바른 성경관 위에 올바른 삼일째 하는관 위에 또 올바른 예수님의 구속관 위에 있지만은 이제 어떻게 믿느냐. 이건 또 복잡한 것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자랑할 것 여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두 가지죠. 우리가 뭐지? 하나는 뭐죠?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하고 또 하나는 약한 걸 사랑하는 거.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참 길을 걸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자, 최은 집사님 부자 되려고 부자가 목표예요? 아이고, 부자는 힘이 없어요.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되려는 목표,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려는 목표 많아.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천국을 향해서 이 목표를 가니까 가서 후회가 없잖아요, 그죠? 또 그게 진짜 성공이지, 그지? 그 세상 사람 그거 나중에 잊혀져. 저는 전도서에 보니까 이전 세대가 우리를 기억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전 세대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번 이인자 집사님 5대째 할아버지 이름 얘기해봐. 내가 어저께 이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나한테 무슨 전화가 와서, 너 목사님 하면서 나를 안 돼. 내가 목사님 제가 우리 연안김씨거든. 연안김씨 종친인데요. 뭐 어쩌고 이 족보가 나왔는데 어쩌고 뭐라면서 쭉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사라고. 그래. 그거 감사한데요. 난 보내줄 테니까 나 필요 없으니까. 갑자기 족보 좀 알더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갑자기 족보를 사라고 연안김씨 종친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나 전화도 모르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지. 우리가 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까 기껏 내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의 위에 아버지 어머니 족보가 우리 호적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그 이상 나도 몰라. 자, 이전 세대 기억함이 없는데 다음 세대도 우리를 몇 대가 가면 기억함이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딱 기억해 주시겠죠. 그죠? 응? 하나님은 그걸 우리 보고 살아야 돼요. 그거 보고 살아야 돼요. 자, 근데 오늘은 성경 시상하기로 했잖아요. 성경. 그래서 어디 갔지? 자, 특별상이 두 분이에요. 특별상. 일독을 했는데 왜 특별상이냐?
이정숙 집사님은 타입 컴퓨터를 타이핑을 해갖고 일동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특별상을 그거 힘든 거거든요. 그거 들으시고 또 최은순 집사님은 참 나이가 많으신데 뭐 작정을 하고 열심히 읽기는 일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해서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도관 분은 이인자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있고, 삼독은 김민경이가 있고, 중간반에는 일독 김주원이가 일독을 했어요. 작년반은 이독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 오늘 직접 주시는 분은 미리 어느 거 사달라 해서 이렇게 우리 주문해서 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 어떤 게 필요하다가 이제 요즘 맞춤으로 주려고. 전에는 전경을 사서 그대로 그냥 한 곳이 줬더니까 또 많이 너무 쌓이기도 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맞춰서 필요한 대로 주려고 해서 세 분은 구입한 게 해서 주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또 이제 저기 그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주문해 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구입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상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합시다. 자, 우리 그러면 제일 나이 많으신 최은수 집사님부터 나오시길 바랍니다. 최은수 집사님. 자, 박수해 주세요. 자, 이건 뭐냐? 이건 말씀 카드예요. 말씀 카드. 또 이건 산송가 사드렸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저기 누구지? 이인자 집사님 나오세요. 이거는 이런 성경이에요. 이게 이런 성경. 이거 무슨 성경이라 그래요? 그냥 포켓 성경? 뭐고 이렇게 지갑 성경이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다음 김민경.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해 보려고 이런 걸 사달라 해서 이렇게 사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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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정수 집사님 별도로 신청하세요. 그 다음에 김영민 집사님도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주원이도 신청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는 많이 읽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보니까 성경이 참 제가 왜냐하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 실력이 믿음 실력을 생겨서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거는 저는 이렇게 말하면 성구가 막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봐. 보통 때 하다가 설교 그 내용에 말하면 관계된 성구들이 저절로 쭉 떠오르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나도 보면은 그게. 그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내가 열심히 말씀이 제가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믿어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고, 말씀이 능력이고 나의 그 제일 큰 자산이다 생각하고 살아놓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그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매일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3번 다니엘의 기도하고, 그리고 2024년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세월을 아낍시다. 우리가 2024년 뭐든지 새해가 오면은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또 그냥 가면 그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새해가 왔을 때 이상하게 마음에 새로움이 남 때보다 더 오면 그 하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본인이 노력을 하세요. 알겠죠? 새로워지려고. 새로워지려고. 그리고 주일마다도 또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죠? 어저께 하루를 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렇게 해야 살아있는 겁니다. 어저께 아무 생각 없이 어저께 참 주님하고 또 동행을 이렇게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죠? 올해는 또 이렇게 또 해야지 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다가 이제 이틀 전에 금요일 날 귀국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 왔어요. 그러니까 무사히 오고 또 은혜 받아오고 근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나 부모들이 힘써 보내주셨으니까 갔다 와서 은혜를 잘 보존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월 28일 주일은 직분 임명이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3월 3일 날은 성찬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이 겨울이니까 여러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얼음길 같은데 이거 50대가 넘어도 그렇다. 50대 우리 집사님들도 넘어지면 안 돼요. 길에서 알겠죠.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내일이 이제 우리 서울 경기 지방공회 우리 교육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이동교에서 가는데 설교를 이진우 목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이진우 목사님 넘어지셨대. 그래가지고 못 오신대.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좀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철규 씨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뻘뻘 달치면 안 돼. 예.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그 암병 걸린 거랑 똑같대. 그게 회복이 안 된대.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겨울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 요즘에 감기가 많이 심해지는데 감기 이것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심할 때 기도를 안 하세요. 난 그것도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개발했대요. 근데 그건 걸리면 100% 죽는데 쥐에다가 해보니까 다 죽었대. 참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야. 왜 그걸 개발을 하지? 그래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 그거 참 그것도 기도합시다. 혹시나 그거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그렇지? 그런 것도 남일 같이 여기지만 기도를 하자고요. 그런 거 알겠죠? 이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해가지고 참 하나님이 왜 그랬지? 왜 그 사람들 마음을 만들어 갖고 그것도 만들고 하시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면 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없애져 주지 않겠어, 그지? 그걸 퍼뜨리면 안 되겠지. 기도를 합시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없애도록 이렇게 해야 돼. 기도 제목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주셨는데 구원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바로 닦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것이지 구원을 육적 구원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 육적 구원을 통해서 신령한 구원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신령한 구원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그 터 위에 불타지 아니할 이 영광의 건설구원, 하나님 감사하는 구원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모든 11절을 드립니다. 10의 구도 깨끗이 더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감사가 동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찬송 130장 1절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